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성가대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 장로님부터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신앙에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녁 오늘 말씀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좀 겪을 수 있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한 부분에 대해 좀 성경적으로 좀 약간 나름대로 깊게 나름대로입니다. 나름대로 좀 깊게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의 축복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가사가 너무 좋은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왜 나만 겪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자. 우리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의 주인공인 한나, 그리고 브린나라는 이름의 한 여인이었죠. 왜 브린나라는 여인을 그것도 제사장이 취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떻게 보면 후사를 얻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당시 경건했다라고 여겨졌던 엘가나까지 이 주몬의 관습에 쉽게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 시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는 암흑의 시대였고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였고 가장 암울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게 먼저 소개하고 있는 브린나라는 이름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브린나. 원어를 바라보게 되면은 진주, 보석, 산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식을 복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브린나에게는 지금 현재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공인 한나를 한번 이름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이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역전시키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한나라는 이름은 사랑스러움, 은혜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에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여인인데 한나를 부르면서 우리는 저 여인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여인이야.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한나에게는 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고통의 여인으로 모든 사람들 눈에는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자녀의 출산을 하나님께 은혜 받음의 증거로 여기고 있었어요. 우리가 신명기 7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를 사랑하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을 많이 보게 하시고. 복의 상징이 뭐였느냐? 여인에게는 자녀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음이라는 것은 반대로 뭘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표상이었어요. 창세기 20장 17절 18절 우리 표준 세번역인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태를 열어주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간 일로 주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 보이시죠? 당대는 이랬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아기를 갖지 못하면 그거는 뭔가 죄를 저질렀고 나는 저주를 받은 여인이구나. 한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지금 자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보면 이름값을 못하는 저주받은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영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사명 잘 감당하고 은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만큼을 해주길 원하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것만큼은 들어주기를 원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어떻게 보면 호시탐탐 이렇게 염탐하듯이 콕콕 찌르려고 이렇게 보면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살아가고 있는데 일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안 되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 주변에 내 친족 가운데,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친족 가운데에 예수를 믿지 않고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만나게 되면은 우리를 어떡합니까? 그것 봐라, 그것 봐라, 얼마나 찔러대기 시작하는지. 이게 바로 우리의 고통이고 지금 한나의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봐라는 그 영역이 또 나오고 있죠. 바로 고통을 찔러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우리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다. 이 격분이라는 카이스라는 단어는 괴롭게 하고 약을 올리고 충동질시키고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묘사시키고 있죠. 괴롭게, 람이라는 단어는 막 흔들어가지고 자극시키고 분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브릿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네가 자식이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내가 괴롭히는 것은 정당한 거야.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는 브릿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명절을 앞두고 혹시 아직 구원이 다 완성이 안 된 가정이 있고 지금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또 그 가정에 가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키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먼저 브릿나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브릿나는 태생부터가 악한 여인인가? 브릿나는 태생부터가 한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아니면 환경이 그를 그렇게 몰고 간 것인가? 답을 보니까요, 엘가나가 자신보다, 즉 브릿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시기심과 질투에 사로잡힌 브릿나는 한나를 더욱 격동시키고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 볼까요?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5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릿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한나를 사랑한 거예요. 아유, 우리 남자분들 한 여인으로 족하시길 축복합니다. 여자 하나도 벅차죠. 예,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한 여인이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장동건부터 시작해서 뭐 원빈, 요번에 성준기 결혼한다고 하죠. 예,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 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남편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예요. 우리 옆에 혹시 남편이 계시다면, 아내가 계시다면 손 꼭 잡고 당신이 최고야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당신. 할렐루야. 같이 안 앉아 계시는구나. 여기 계시고 저기 앉아 계시고. 다음에는 꼭 같이 앉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는 본인 스스로도 자식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나는 저주받은 여인인가, 자괴감에 빠져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난 집에 기름을 붓듯이 불이 나를 통해서 지금 계속 뭘 받고 있는 거예요? 확인사살을 받고 있는 거죠. 확인사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고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에 지금 이 한나와 같은 영적 상태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생각만 해도 막 체증이 올라오고 힘들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꼭 위로받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납득하지 못할 고통의 문제가 닥친 경우 우리는 그 문제의 답을 그 고통의 환경에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 고통의 원인을, 해결책을 환경에서 찾으면 100% 실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 답을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환경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환경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아무 문제가 없는 평소 신앙생활은 누가 믿음이 좋고 약한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는 사람과 자기중심적 사고로 답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믿음이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은 결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해석하는 능력이라 그런 겁니다. 좋은 믿음의 소유자는 모든 문제를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동안 문제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고통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 자녀가, 내 남편이, 환경이, 상황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할 때 열심히 사명 감당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상하게 잠수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잠수를 쫙 탑니다. 모든 채팅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권면을 해도 그냥 타버려요. 그냥. 그죠? 이런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문제가 그를 넘어뜨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모든 사고를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삶의 현상을 우연으로 해석합니다.
과학이 발달한 현 시대는 특히 모든 것을 과학이라는 절대 기준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을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상기후 있지 않습니까? 어제 비 엄청 왔어요. 봤어요? 막 벼락치고 와, 이 노아의 홍수가 이런 모습인가? 진짜 비 많이 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고 또 어디에는 막 우박이 떨어졌잖아요. 우리는 이상기후를 바라보면서 이거를 어디로 가져가느냐? 날씨 예보라는 걸 통해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날씨 예보. 아, 이런 거구나. 불치병, 이것은 어디에서 답을 찾아요? 의학의 상식에서 답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 때문에, 저것은 저것 때문에 발생한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석하고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전의 본문을 통해 보면은 사무엘 기자는 한나라는 여인에게 자녀가 없는 것을 결코 우연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날의 시대였다면 한나는 산부인과를 통해 과학적인 이유를 들었을 거예요. 한나 자신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원인이 있든지 아니면 남편 엘가나에게 문제가 있든지. 그러나 성경은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를 반복해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우리 사무엘상 1장 5, 6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부분을 표준 새 번역에서는 태문을 닫아 놓았다 하나님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표준 새 번역으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6절. 주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 여겼다.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과학적인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작정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용어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은 이유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는 이유가 있으며 그 궁극의 이유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영역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7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7문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한번 그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의지의 계획에 따라 영원한 목적이다. 이에 의하여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 발생하는 모든 일의 운명을 미리 정하셨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공부할 때는요 이렇게 공부해요. 어떻게 공부하느냐? 먼저 제가 읽습니다. 제7문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정은 이라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영적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자, 제가 한번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답을 한번 아주 성경적으로 대답해 보십시다. 자,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에베소서 1장 4, 5절, 1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우리가 계획되고 예정되었다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보면은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작정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는 무슨 로봇과 같은 것이냐? 라는 오해가 있어요. 결코 아닙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한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함을 통하여 한나에게는 고통이었지만, 한나의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역전시켜 주시고 한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역전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혹시 복음화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 친족들 보러 가는데 쫄고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역전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픔이 결국 하나님은 승화시켜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가지고 당신의 영광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태문을 막아 놓으셨는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큰 그림으로 살펴보니까 궁극적으로 한나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했다고 얘기했죠. 자, 여기서 초반에 제시했던 한나라는 이름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한나 이름이 무슨 뜻이었어요? 사랑스럽다, 또 은혜의 사랑, 그죠? 그런데 지금 그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 한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처음부터 은혜를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없으므로 스스로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고통과 자괴감에 빠져 살아왔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해석의 차이인데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현상과 사실만 보고 우리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100%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에 주신 고통을 해석하는 것도 그래서 바뀌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한나는 축복의 사람이었고 은혜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환경과 상황에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슬퍼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이 표준 세번역으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우리는 한나가 받은 역전의 축복이 곧 하나님이 영광이 되었다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상급을 저 천국에 가득가득 준비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기르고 양육할 때에도 그 자녀의 머릿속에 뭘 심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치자로, 너를 권세자로, 너를 사업가로, 너를 어떻게 보면 방백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거야.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는 더욱더 승승장구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많이 듣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큰 희생과 수고를 감당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의 교리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인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천천히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무엇이냐? 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영광의 상태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상태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 분리된 상태가 무슨 상태냐? 비영광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데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에 있습니까? 그걸 7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 8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의 결과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는 가지가 맺습니다. 이 열매가 무엇이에요? 기도 응답, 문제 해결, 일에 잘됨, 형통함 등이 모든 열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가지가 맺어요. 가지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그 상태를 바라보시고 농부 하나님은 가지가 맺는 열매들, 그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바라보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을수록, 여러분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나가 받은 역전의 축복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한나는 결코 저주받은 여인이 아니라 그 이름대로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자녀를 생산하게 되죠. 우리 사무엘상 1장 19,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한나는 저주받은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증명의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오해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 안에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명이 아니라 더 많이 나왔어. 제가 볼 때는 브릿나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반드시 이겼을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동안 그토록 괴롭혔던 원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전의 축복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었던 모든 영역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어르신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자녀들을 자랑하더라고요. 맞죠? 자녀. 지금 자녀 자랑 안 하잖아, 그죠? 아직 크고 있기 때문에, 성장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얘기만 해요. 왜? 자녀가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암흑의 시대,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에 희망의 등불과 같은 사람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인물인지를 한 구절로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 시대에, 암흑의 사사시대에 아직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다. 하나님의 소망이었고 하나님의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을 누가 낳았어요? 한나가 낳았어요. 그래서 엄마는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건 남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복하는 남자를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자는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렇게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다른 거 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성취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성취해 가기를 작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작정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33장 2,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한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이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영역을 통하여서 당신의 이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 고통의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로 가지고 가야 해결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 자신에게 자식이 없으면 큰 고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은 한나의 그 고통을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께 가져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끌어안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께 가져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더 어려워지는 거야. 문제가 더 발생하는 거야. 내가 이걸 막으려고 했는데 저 문제가 생기고 저걸 막으려고 했는데 저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라. 너를 바라보지 마라.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와라.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게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에서 너무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끝났습니다. 자, 한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솟구쳐 오르는 모든 인간적 슬픔과 고통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고통을 하나님께 눈물로 승화시키며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애절한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를 그 암흑의 시대에 꺼지지 않는 마지막 등불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로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는
그 고통 속에 신음하며 괴로워하게 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남편, 자녀, 직장, 사업장 모든 문제를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 문제의 해결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광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이게 존 칼빈의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다. 이것이 찰스 스펄전의 말입니다. 이 시간 역설적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큰 고통을 주심은 그 고통을 통해 한나와 같이 기도의 자리로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고 내게 사무엘과 같은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만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나와 같이 앞으로 이 문제로 슬픈 기색을 띠지 않고 오히려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큰 역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통을 다루는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역전의 주인공이 되어 명절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떳떳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